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천국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 귀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누군가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그죠?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3천 명의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굴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에 반응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설교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다윗이란 인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실제 삶의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기름 부은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왕이 된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처참한 실패를 맛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수많은 다른 골리앗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도 또 다른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인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긴 골리앗은 다른 골리앗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수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보복이나 복수에 대한 유혹이야말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끊이지 않는 유혹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복의 유혹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인 사울이 자신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고 다윗 자신도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길 것인데 그때 다윗의 생각대로 원수에게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오늘이 그날이랍니다. 여러분, 이 부하들의 부추김이 얼마나 달콤한 말이 되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울을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가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벗어두었던 겉옷자락을 조금만 뱉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겉옷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사무엘상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뭐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사자의 신분을 가르치는 옷입니다. 가리키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이제 내 모든 고난을 너에게 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이 본의 아니게 왕의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다윗 앞에 뒀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기자는 이 겉옷의 이미지를 통해서 사울 왕가의 왕권이 의도하지 않게 다윗에게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이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울의 생명이 전적으로 다윗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그래서 다윗의 목숨이 사울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추격자의 옷을 벤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사울의 생명이 도망자인 다윗 손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원수인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분명히 다윗도 사울을 칠 기회를 얻은 것이 본인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도 알고 난리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복의 유혹을 강하게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보복의 유혹이라는 큰 골리앗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수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약점을 노출시켜서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복수심이 있고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성을 누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그 복수라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 건데, 잠언 24장 16절에서 20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부은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9절입니다. 너는 너는 그가 그가 내게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그가 행한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가 뭐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악인들을 보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고 행악자 때문에 분을 품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자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지 말라고 권변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칠 수 있는 수많은 그 근거와 환경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사울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애매하게 고난 가운데 수도 없는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더슬러 온 것이 아니라 사울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군사나 경호원 없이 혼자 자신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곳으로 온 겁니다. 모든 무장한 것을 내려놓고 있었고 동굴 안이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재촉은 그냥 재촉이 아니라 6절 7절에서 설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라 꾸짖었다, 호통을 쳤다, 멱살을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죽이라고. 그리고 10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울을 자신의 손에 붙인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을 쳤다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이 다윗이란 인물이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복수라는, 보복이라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보복이라는 골리앗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복수, 보복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간 화가 올라오는데 못 참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그 울화를 쏟아내기 전에 먼저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다 보니까 그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그 순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보복의 유혹이라는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우라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보통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복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많은 말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뜻이랍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히틀러나 푸틴과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분명히 상황과 환경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황과 환경을 순적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 열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여는 것을 예로 들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장면을 보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순적하게 진행시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닐 때도 있어요. 어느 때냐면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런 환경과 상황의 순적함이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분명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시험일 수 있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의 순적함과 형통함이 하나님 말씀과 충동하란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늘 저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만 얘기하니까 저를 우습게 보시기에 제가 오늘은 제가 잘한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랑 신학대원을 다닐 때 저희 집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지만 어려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사역도 해야 됐고 알바도 해야 됐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녀야지만 학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을 보면 돈도 많고 연줄도 있어서 후원 많이 해주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보면요, 책도 마음대로 사서 읽고 학생 신분인데도 좋은 차 다니고 돈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제가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원을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아침은 금식을 합니다. 점심은 라면 한 봉지에다 물을 부어서 불려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은 한 끼만 기숙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면 한 주에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공부를 마치고 한 새벽 2, 3시쯤에 신학대학원에 가면 소래교회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책도 많이 사서 읽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싶다고.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기숙사를 갔는데 지갑을 주었어요. 기도 마치고 갔는데 지갑을 주었어요? 근데 그 지갑을 열어봤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로 5장이 있었습니다. 50만 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입니다. 굉장히 큰 돈인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사역을 할 때 한 달 사례비가 50만 원이 안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닐까요? 기도를 마쳤는데 지갑을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큰 돈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닐까. 근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우선적인 게 뭐냐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누군가 사역해서 한 달 사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잘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음 날 학교 사무실로 갖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기심과 죄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보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될 때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보복의 유혹이라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역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사울이 용변을 본 뒤에 굴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를 따라 나옵니다. 사울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부른 다음에 사울이 돌아보니까 그를 향해 절을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움도 느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충격과 부끄러움을 받았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 동굴 안에서 있었던 일과 왜 사울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동안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이 끝나자마자 소리 높여 울면서 일시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행동을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는데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도 이미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도대체 기름 부음이 무엇이길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를 살려주며 호의를 베푼 것일까?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근데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사울이 다윗에게 약점을 드러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때 다윗의 수하의 장수였던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를 말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다루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사울이 무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나는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과 내게 속한 영역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그냥 포기한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왕을 내리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왕이 잘못하면 그가 고백한 것처럼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만일 인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일이나 또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는 죄악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죄를 짓는 것으로 보고 다윗은 얼마든지 앙가품하고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 지도자인 목사와 또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잘하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죄 가운데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욕하고 교회의 파당을 만들고 연판장을 돌리고 교회에서 난리를 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투표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 거지만 여러분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복수나 목회자를 처리하는 것은 여러분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 때나 사람들을 모아서 저 목사가 문제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서 여러분 홀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의 교회는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저 목사를 죽이고 싶고 쫓아내고 싶고 싸우고 싶다면 그냥 조용히 교회를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 대통령을 탄핵해서 끌어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뭐만 하면 탄핵하자고 난립니다. 심지어 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있으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미친 짓입니다. 정당한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거 때에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동래구 기독교연합회에서 한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예배 때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는데 어떤 당 그 후보를 우리 교회에서 인사를 시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해서 민주당을 찍던 국민의힘을 찍던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그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죄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거나, 나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괜찮아요. 대신 뭐 하면 돼요? 참으세요. 아멘. 참으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을 알면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세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의 모든 것을 아시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내려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했고, 내 영역을 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따랐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우선으로 하여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또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심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정직하게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러분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낙심되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둘 수 있고, 또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서 내 영역에 속한 일만 할 수 있는 겸손함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보복이라는, 복수라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심판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수와 보복의 유혹이라는 골리앗을 이기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용서의 사람, 화평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정말로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복과 복수의 유혹에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